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채널이 참 많아졌습니다. 채널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방영하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보면 요즘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 할머니가 올해 80세 된 노인입니다. 키가 1m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허리가 굽어서 완전히 90도로 걸어 다니는 그런 할머니가 혼자 30년째 살고 있는데 그 깊은 산속에서 염소를 기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식처럼 키운 염소를 팔아서 모은 돈 1억 원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이제는 죽어야지 하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30년을 살았던 제일교포 3세가 살면서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겠고 또 생명감도 느끼지 못해서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에 가서 10년 동안 초밥 장사를 하다가 그 정글,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어서 남은 생애를 어디서 살까 하다가 고국 땅 산속에 가서 원시인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원시인처럼 그렇게 사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촛불을 켜놓고 잠들기 전에 그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내가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해서, 제가 목사가 시골에 가서 몇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것보다는 목사는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서로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를 앞두고 도시에서 살아야 할까 시골에 가서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반반에 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 이렇게 산이나 아주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반드는데, 제 아내가 반대를 해서 시골에 가는 걸 아주 전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50%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불교의 청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참 잘 산다는 것이 뭔지 참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욕심낼 만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 것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걸 다 이루겠느냐, 다 채우겠느냐. 또 이뤘다고 할지라도, 또 못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놓고 가야 하는데,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한 것,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그냥 그것마저라도 좀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바로 사람답게 사는 바로 오름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걸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데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주면서 사는 이 깨달음, 이것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죠. 그러나 뭐 스님이니까 그래서 청화가 합장하여 드리는 간곡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깨달음이 오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 또 그 깨달음은 우리가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 삶이 모범답입니다. 새들백 교회의 릭 오렌 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자신이 겪는 고통을 통해 삶을 배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의 불행한 죽음으로 5개월 동안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겪었던 릭 오렌은 How to get through what you're going through,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다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대해서 6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6가지 반응이 첫째로 충격을 받죠. 두 번째, sorrow, 슬픔을 당하죠. 세 번째, struggle, 저항을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오느냐? 그래서 뭐 그냥 그 속의 분노를 견디지 못하니까 아무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부모에도 덤벼보고 하나님에게도 덤벼보고 이런 원인을 다 타인에게 돌려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저항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surrender, 순종이 됩니다. 다섯 번째, sanctification, 그래서 성화가 되죠. 여섯 번째, 서비스, 봉사와 헌신의 단계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진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Never waste your pain, 당신의 고통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에서 삶의 유익을 얻어내지 못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우리 삶의 고통에서 당하는 고통을 의미 있게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낭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신 고통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통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레실렌스, 회복력에 있다.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오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눌려 주저앉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난다. 내가 겪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베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타인에 의해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다시 회복돼야 할 것, 그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고백했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끝까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에게 예배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인은 나사로의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과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순종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해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앞세워 교회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오늘 본문에 허비한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낭비로 비판하고 책망했지만 그의 위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어 결국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최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도둑으로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보다 더 저주스럽고 불행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집에서는 항상 생명의 향기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과 사랑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고, 유다는 불신앙과 저주의 최악의 노력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희생은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최고의 아름다운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가증한 위선은 역사상 가장 비열한 배반 행위와의 돌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영원한 기념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의 향기로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라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시기도 하고 질투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을 욥처럼 다 당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부담되는 일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원수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염려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달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열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지어야 할 만큼, 장로는 장로가 지어야 할 만큼, 권사는 권사가 지어야 할 만큼, 집사는 집사가 져야 할 만큼 교회의 거룩한 짐을 질 수 있어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크게 희생함으로 사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도 나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담스럽다, 부담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져야 할 짐이 있다면 부담이 되어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겁하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질 수 없다고 내려놓고 도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는 2009년부터 내셔널 백 투 더 처치 선데이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일에 가족과 이웃, 친구를 예배에 초청하는 것인데, 작년에 13,000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만 교회가 참가하고 있는데 전도될 예상 인원을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아웃리치의 창립자 스콧 에반스 목사는 크리스찬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할 때 이 행사에 지난해 참여했던 교회의 교인 출석률이 38% 올랐다. 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를 이 목사가 하게 된 동기는 라이프 웨이 리서치가 불신자들을 면담해서 조사한 그 결과, 그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82%가 누군가가 나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초청하면 나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예배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보인 사람들이 82%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선교 기관이 우리 한국 교인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전도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전도한 경험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가 비행기에 앉았다가 제가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 걔들이 바쁘니까요, 잠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일하다가 쉬는 시간은 제가 이렇게 엑스트석 앉아있으면 그 앞에
스튜디오에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요. 오면 또 물어보고 또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쟤한테 이렇게 전도 받는 걸 보면서 참 전도 안 한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스콧 에반스 목사는 교회들이 전도하기를 다 원한다. 그런데도 전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하면 비용이 들죠. 개인적으로 전도해도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그래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드는 것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돈 드는 것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전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니까 13,000교회가 참여했고 그 13,000교회가 전도 행사에 참여했다가 38%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올해는 20만 교회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에반스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보다도 전도에 필요한 최고의 자원은 돈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도 전도하자. 그 전도하지 않는 원인은 자신의 돈이 희생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솔직하니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좀 은큼하죠? 안 하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나는 여러분이 돈이 들어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을 해도. 미국 교회는 지금 전도하니까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였음을 우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26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희생했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자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까지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돈과 재물은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빛을 내는 보물이 될 수 있지만, 아끼고 안 쓰고 쌓아놓기만 하면 결국에는 부패하여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돈과 재물은 좀과 동록 그리고 도적과 강도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의승 장로는 대기업의 사장과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번 돈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 10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르무치에서 중앙아시아 선교사 수련회에서 그 장로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 장로 은퇴를 할 때 그 은퇴석상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수익의 11조를 가지고 선교를 했지만 앞으로는 11조를 내가 쓰고 10분의 9로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와 같이 깊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일이며, 교회를 위한 넉넉한 희생의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인간에게 의식주 문제만큼 절박한 것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돈과 재물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The Church of the 세이비어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한 그 사역은 돈과 권력, 명예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을 깨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으로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만은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는 이를 Subtle Control Freaks, 통제 중독자다,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이비어 처치 교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정말 철저하고 엄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입교 서약을 해야 하는데, 그 서약서의 일부입니다.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될 것을 약속하며
나의 삶과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물과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성숙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세이벼교회는 66년의 역사로 150명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70여 년에 가까운 이 교회가 한 목사님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지면서도 150명의 교인이 넘어본 적이 없는, 그러나 그 150명의 교인이 200여 개의 사역을 펼치면서 1년에 200억 원을 결산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소유한 돈과 재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돈과 재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본받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